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막 중계하는 것처럼 화면으로 봤죠. 그리고 종종 선박이 전복이 되고 파손이 되고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TV 화면으로 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정말 우수한 장비가 많다 하더라도 풍랑 가운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배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떨어진 물건들, 판때기를 붙잡고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어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지도에 보면 이제 몰타라고 그래요. 몰타라는 섬을 지중해의 터키 앞바다, 튀르키예 앞바다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파손이 되지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276명 전원이 구조가 되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 멜리데라는 이름이 그 단어의 뜻이 피난처예요.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고 하는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그 영적인 대결전을 앞두고 그동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체포가 돼서 감옥에 구금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뭐 자유가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구금이 끝나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압송이 되어 가는데 그 배에 실렸어요. 근데 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름이 넘도록 막 풍랑 가운데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누구나 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은 거예요.
있는 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소진한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감기 몸살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하루만 막 그렇게 해도 몸살이 나죠. 근데 보름이 넘는 기간을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누구나 다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겪었으니 당연히 모든 진액이 다 빠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도착하기 전에 이 한 섬에 풍랑 가운데 걸리게 하시고 여기서 3개월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3개월의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놀랍게도 이 섬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피난처.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섬에서 이제 바울은 본의 아니게 바울의 의지와 또 호송하는 군대와 선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개월을 동안 휴식과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난처 같은 공간은 어딜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힘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분이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만나 있는 상황도 어렵고 육신의 또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난처 같은 공간이 어디가 될까?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모시고 어디 수양회라도 수련회라도 다녀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영육간의 회복과 또는 충전과 그런 힘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덕되는 힘이 되는 대화를 하시고요. 맛있는 밥을 드시고 오늘은 또 떡도 있습니다. 웬 떡이냐 하면서 드시고 우리 장로님이 매주일 커피를 대접하는데요. 커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초콜릿을 가져와가지고 초콜릿도 드실 거예요. 달콤한 초콜릿을 드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막 일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나 또는 수요 3일 기도회나 중간중간에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충전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채워주실까? 사모하고 나오세요. 마지못해 나오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충전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피난처와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멜리데 섬으로 보내셔서 3개월 동안을 피난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은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2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2절 비가 오고 막 풍랑이 불고 햇빛도 달도 뭐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름 이상 보냈으니까 계속해서 날이 차죠.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이 조그만 섬에 갑자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섬으로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이 호로록 나와서 막 불을 피워줘요. 곳곳에 270명이니까 막 이 불을 피운 곳이 한 10개는 됐겠죠. 막 불을 피워가 옷을 말리시오. 이 추위를 피하시오. 동정을 베풀어줘요. 오늘 본문에 동정을 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궁휼히 여겨서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동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워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을 막 고대에 그렇게 막 몇백 명이 배에 상륙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배가 출항할 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그 276명의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다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일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근데 3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나무를 불타니까 자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한 단을 갖다가 불에다 넣었는데 거기 독사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뜨거운 불길이 확 오니까 바울의 손을 물어서 독사가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죽을 거다. 4절 5절 볼까요?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섬 사람들 나름대로 토속 신앙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공의로 보면 왜 멀쩡한 사람을 독사가 물을까? 여기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왜 저 한 사람을 물을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이다. 살인자와 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이 신의 공의가, 이 신의 섭리가 이거는 살려둘 수 없다 해서 바울을 물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죽을까? 곧 손이 부어오르고 죽을 수 있을 거다. 바울이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그거는 독사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느냐? 그건 틀림없이 독이 없는 뱀이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죽지 않니 이렇게 주장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 하면 의사입니다. 의사. 의원이에요. 상황을 다 알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 뱀을 보고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틀림없이 죽을 것을 알고 언제 죽을까? 어떻게 몸부림을 치다 죽을까? 손이 퉁퉁 부어오르다 죽을까? 목이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다 죽을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독사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독이 없는 뱀이 아니라 진짜 독사예요. 분명히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손이 부어오르지도 않고 몸이 마비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는 조금도 나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으악 소리도 질리지도 않고 막 부어오르지도 않고 어떤 경련도 일어나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 저는 어떤 신이 지금 이곳에 온 거야. 갑자기 그 난파를 당한 그런 사람에서 신으로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섬에 그 행정 책임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난파당한 사람들 가까이 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추장님, 뭐 이런 또 어떤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겠죠. 지금 나빠진 사람인데 독사가 물어서 매달려 있는데도 죽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놀라운 사람이 있어. 빨리 우리 집으로 좀 모셔와. 그래서 이 바울을 대접한다고 이 보블리오라는 행정 책임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있는데 누워있어요. 그래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섬에 이 몰타섬 이때는 몰타가 아니라 이제 멜리데였죠. 이 섬에 이상하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질 증상이 일어나고 열병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의학적으로 도대체 이 섬에는 이런 일이 왜 이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일어날까?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바울 때부터 계속 연구하다가 언제 이것을 알게 됐는가 하면 1877년으로 1877년이 되어서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이곳에서 염소를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데 이 염소의 젖을 통해서 이 병이 계속 이 풍토병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우유로 먹고 뭐 염소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1877년이 됐어야 밝혀졌다고 그래요. 풍토병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열이 내려가고 깨끗하게 이질의 증상이 다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했더니 이 섬에 있는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의미가 뭔가 그걸 이제 우리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봤죠. 근데 병행해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병행해서. 항상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그 사람의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그걸 선언해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기적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섬에 머물러 있는 3개월 동안도 많은 환자를 단순히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역사와 병 고치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이 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에 갔었어요. 신안. 그래서 거기에 있는 12사도 교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를 우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섬에서 사역했던 교회, 또 그 교회에 가봤는데 신발이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이 교회의 어떤 소개하는
그런 비석이 있었는데 그 위에 여자 고무신 하나가, 새까만 고무신 하나가 딱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무신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목포로 나가서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는가 하면 이 신안 곳곳에 수많은 섬에 흩어져 있는 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성경학교를 다니게 되고 서울 올라가서 성경학교를 다녀서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신안에서 그 1,004개나 되는 섬을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집에 저 집으로 갈 물건도 전해주고 우체부 역할도 하고 어느 집에 애가 난다면 거기 가서 산파 노릇도 하고 환자가 있으면 의사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1년에 보통 신발이 9개가 넘게 떨어졌대. 얼마나 거기를 다녔던지 그 신발을 다 뜯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일제 때 우리나라의 여성 성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도 이 신안군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90%예요. 그 섬에 사는 이 신안군에 사는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이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12개인가 그렇게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한 곳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 삶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여러분,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멜리데섬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얼마나 복음이 충만한지 지금도 이 멜리데섬, 이 몰타 주민의 98%가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복음은 가톨릭으로 변화가 됐죠. 지금도 98%가 가톨릭이에요, 주민이.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 말고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중에 많은 섬들이 전부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튀르키예 바로 앞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리스가 점령을 했다가 터키가 점령을 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슬람화 돼가는 그 지역에서 아직도 98%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세계 심장부에 가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또는 세계에서 모여든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있는 이 작은 섬, 1년 내내 누구 하나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섬, 바울을 신으로 떠받드는 유치한 신앙을 가진 이 멜리델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파선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일행들이 이 폭풍과 난파와 조난이 없었다면 이 섬에 사는 98%나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죠. 형들이 죽이자.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재하지 않은 저놈을 죽이자. 그러다가 정말 기적 가운데 목숨을 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7년 그런 가뭄을 통해서 가족들이 양식을 살아오고 결국은 자기 가족 70명이 다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저 요셉이 어릴 때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아서 여기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나? 우리 죽일 거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요셉을 찾아갔어요.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니? 아버지가 야 비록 네 형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에게 나쁜 짓 하지 마. 그랬더니 요셉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형님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일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십니다. 형님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들이, 한 아버지 아들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누명을 쓰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감옥을 전전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저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축복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인식, 이런 역사 인식을, 이런 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풍랑과 그런 파선과 조난을 통해서 멜리데 섬 이곳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이 섬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생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랑을 만나요. 어떤 때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파손이 되고 깨져서 정말 풍랑 속에서 허우덕거리는 그런 삶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도 계셔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주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도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오늘 결론으로 우리
오늘 본문 28장 10절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기 후한 예로 이 말은요, 존경과 감사로 이런 뜻이에요. 존경과 감사. 이 섬에 올 때는 어떻게 왔죠? 살려줘, 사람 살려.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섬에 도착을 했어요. 풍랑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런 상태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떠날 때는 그런 죄수로, 미결수로 정말 목숨만 겨우 붙어서 이 섬에 도착하는데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죠?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필요한 모든 물건을 배에다 실어주면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동안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정신없이 앞을 달려가기만 했던 바울. 이제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거기서 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향해서 준비하고 배에 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잠시 풍랑을 만났지만, 파선을 당했지만 3개월 동안 영육간의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울은 체험합니다. 새 힘을 얻었어요. 이 섬을 떠나서 로마로 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존경과 또 많은 선물을 배에다 실어서 보내요. 이제 로마 가서 승리하시라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신 성도님도 계시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시고 풍랑의 길을 겪고 하시지만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와 존경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멜리데 섬에 바울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풍랑에 있다 하더라도, 설마 난파선에 실려 있는 상황과 같다 하더라도, 두렵고 고독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